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자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원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영영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게을리 했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죄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인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도 끝이 없고 아무리 결심해도 결국 제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저희가 깨닫지조차 못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오늘도 새롭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더듬어 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저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로도 더 얻고자, 하나로도 뺏기지 않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사랑의 가면을 쓰고 혐오와 배제의 말들을 내뱉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이 교회들이 숫자와 위세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성스러운 구별이라 착각하여 스스로 벽을 세워 자처한 그 고립을 깨고 나오기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 혼자만의 평안 대신 소외된 이들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구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이 그치도록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소수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또한 예배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으신 바대로 저희의 모습 그대로 각자에게 주신 방법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함께 해주세요.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을 느끼기에 끝없이 지치고 무너질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위에서 이끌어 주심을, 함께 뛰어들어 옆에서 위로하시고 아래에서 들어 올려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남자 성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퍼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자 성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데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하는 그런 정보화 시대면서 자격증 시대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력서 안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쓰는 칸이 여러 칸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자격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자격증,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런 글들을 다 삭제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재활 승마 지도사, 신발 산업기사, 보고 조리 산업기사, 군뱅이 사육사 자격증, 태권 탐정 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반찬 전문가 자격증, 채소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 들어봤어도 또 채소 소믈리에라는 것도 있고, 퍼스널 컬러 인스트럭터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누룽지 전문가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 자격증도 작년 그 통계 보면 4만여 개가 넘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격증들이 나온다고 해요.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국가 전문 자격증 종류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대죠. 1964년에 그 작품입니다. 영화로 나왔는데 백캣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다시 그 리메이크된 게 2006년인가 2007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리차드 버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남편인 리차드 버튼하고 피터 올투리라는 사람이 이제 주연이었고, 피터 글렌벨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무려 아카데미 그 영화 아카데미상의 1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던 그런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그 배경은 언제냐면 영국의 왕 헨리 2세와 그의 그 술친구인 토마스 캠피스가 아니라 토마스 베켓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헨리 2세는 이제 원래 아버지가 헨리 1세인데 딸만 적자가 딸밖에 없었어요. 마틸다라는 그 딸을 왕으로 하려고 했지만 여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영국이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 여성이 의회의 여왕으로 통과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촌인 그 스티븐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 여왕, 이 마틸다 엄마, 헨리 2세 엄마가 이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헨리 2세가 왕이 됐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방탕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물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는요 독립적이었어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그 영국 국교회의 그 지도자가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캔터베리 대주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도 세금을 막 엄청나게 걷고 내 맘대로 할 텐데 저 캔터베리 대주교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2세와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서로 대립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헨리 2세 왕이 이때다 싶어갖고 야 잘됐다. 대주교의 자리에 자기의 그 술친구 이 방탕하게 같이 놀던 친구인 이 토마스 베켓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이 술친구 베켓이 대주교가 된 후에 교회 편에 서게 된 것이죠. 너무 극도로 분노한 이 헨리 2세 왕이 베켓을 파면하기 위해서 런던의 그 주교들을 다 비밀리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군가 또 이 대주교에게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베켓이 대주교잖아요. 자기가 영국의 대주교니까 이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에게 교회 재판을 청원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이 친구 토마스 베켓은 대주교가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되는 그 새로운 소명의 자리에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켓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함으로 결국은 캔터베리 그 대성당의 제단이 있고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오르는 가운데에 이 그 헨리 2세가 파병한 암살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그 성화를 구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이 토마스 베켓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토마스 베켓을 17세기 무명 예술가가 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또 그림 그 세 번째를 볼까요? 토마스 베켓의 순교하는 장면을 마이스터 프랑케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캔터베리 대성당도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캔터베리 대성당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켓이 남긴 말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보호를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순례객들이 이 토마스 베켓의 무덤을 찾고요. 결국은 성인으로 시성이 돼서 캔터베리 대성당의 트리니티 채플, 캔터베리 이 대성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채플이 트리니티 채플에 이제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라 이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다. 이렇게 이 영화가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7장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면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도록 말하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탕탕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픽투예요. 스픽투,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에게, 그들의 목전에 있는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고 스픽투, 스픽, 말하라는데 2번을 탁탁 친 거예요. 그래서 또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다바르예요.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 뭐예요? 말하다잖아요. 말하다, 말씀하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반석을 명령하고 말만 하면 되는데 2번 탁탁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면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빅 픽처, 큰 그림으로 보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바로 전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들을,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적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일 애굽의 그 최강의 나라,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르셨다면 어땠겠어요? 혈기도 많고 그리고 뭐 화가 나면 다시 돌아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연단, 낮추시고 자기 부인의 연단 후에 80세에 부르셔서 쓰셨다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훈련을 거치지 않고 쓰시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력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오랜 기다림, 그리고 나를 낮추심, 자기 부인, 순종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피하려고 하고 쉬운 길을 찾다 보면 오히려 훈련이 길어집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연단한다고 할 때 연단은요, 세 불릴 연, 세 불릴 단 이렇대요. 굉장히 어려운 그 한자예요. 근데 NIV에는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NRSV라고 있어요. 새로운 그 NRSV, 하여튼 그 버전에 보면 프로븐 캐릭터라고 해요. 증명된 성품이라는, 증명된 성격이라고 해요.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리잖아요. 두드려가지고 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찬물에다 확 담그죠.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펴는 걸 벼름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달군 후에 찬물에다 담가서 단단하게 만드는 걸 담금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담금질과 벼름질을 통해서 이 쇠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장간 주인의 손에 잡히지 않은 쇠들은 다 녹슬어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대장간 주인의 손에 잡힌 쇠들은 이 불과 찬물의 담금질과 벼름질을 통해서 쓰기 합당한 그릇, 그리고 꼭 알맞은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이 연단을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난 정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다. 특별히 신학생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셰플 설교를 할 터인데 참 긴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갔습니다. 그 집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갑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많은 연단을 어려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어릴 적에 꾼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일에서 10일 동안 걸리는 가나안까지의 길을 40년이라는 광야를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금방 뭐가 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글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죄의 습관들, 미움, 불평, 시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반드시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을 NRSV에서는 프로븐 캐릭터라고 해서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잘 참고 통과하면 우리의 성품이 모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기에 이거를 단련된 인격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장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장수로 참여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는 수많은 종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의 경험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막 밀리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손이 내려올 것 같으면 또 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줍니다. 그렇게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하여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구나. 전쟁은 내가 장소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긴다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요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도자 아래서 배워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 밑에서도요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사람 밑에서 정한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 지도자의 본을 잘 받고 잘 섬겨야 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율법 10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자기의 부관, 자기의 부하, 영어로는 서번트, 자기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모세만 올라가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호수아가 기다렸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를 다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다 진으로 돌아갔는데도 여호수아는 그 텐트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해오라고 모세가 파송합니다. 12명이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발탁됩니다. 그때에 다 이 12명의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다 이름이 나오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줍니다. 호세아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는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10명은 말도 못하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은 장대와 같이 큽니다. 그들의 성읍은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막 흥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시키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한순간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하나 하면 다 부정적인 것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누군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소망의 말로 딱 바꾸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갈렙이 한순간에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민수기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에 계속 이제 이렇게 갈렙, 내종 갈렙이 참 그 마음이 온전하다. 남과 다르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내가 이 갈렙은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쫙 보고 민수기의 이 26장 32장을 보면 갈렙이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을 먼저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한 구절만 빼고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시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들은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명 중에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계속 갈렙이 내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27장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하시냐면 여호수아로 지명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우리가 읽은 세번역으로는 영감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야.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건 무엇일까? 계속 어제도 새벽녘까지 계속 꿈에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이 머문다는 것을 어떤 그 영어 성경에는 그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기도 했습니다. 영, 성령.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그런 의미죠.
성경 주석학자직의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일 또는 카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뭐가 탁월하고 통찰력이 탁월하고 뭔가 지혜가 탁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온전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복하지 않으면 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없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영이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자격이 아니에요. 뭐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배우고 어떤 가문이고 뭔가 뭐 대단한 유학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인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즉 성령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어떤 면을 보시고 선택하셨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다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두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의 순종과 용기를 보셨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산꼭대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는 어땠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다 금붙이를 던져주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주 광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어디서 받겠습니까? 애굽에서 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그런 우상을.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서 심판을 하고 다들 이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해막에 남아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머물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지.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무명의 장수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무명의 장수에서 모세의 시종, 서번트죠. 모세의 그냥 심부름꾼, 거기서 정탐꾼, 결국은 이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까지 정차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진 리더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잘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참 지도자로서 참 감동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합니다.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남은 땅을 갖습니다. 딥나세라라는 남은 땅을 갖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격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런 가문을 쓰십니다. 모세도 훌륭했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본이 된 거죠. 여호수아를 아는 그 장로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봤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오는 연단은 반드시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눈이 떠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금의 나의 삶의 어려움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연단을 통하여 나의 모든 성품과 다듬어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뭉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수아와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또 어려운 일에도 묵묵하게 주님께 순복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연단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나와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11조, 감사 예물, 구제 예물, 나눔 예물,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점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드리는 그런 우리 예물, 주일 예물,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나눌수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